자,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로마서 36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위대하다,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복음의 전도자였고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이 되는 13권을 적은, 그래서 수백 명이 해도 못할 일을 혼자 이룬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슈퍼스타예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교가 바울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역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걸었던 그 거리만 해도 한 3만 킬로 정도를 걸어다녔 그러한 체력도 굉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의 거의 대부분은 바울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만들었다. 이 슈퍼스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뭔가 바울에게 이렇게 초점이 있구나.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혼자 해서 그가 혼자 능력이 많아서 실력이 있어서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는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역하였기 때문에, 함께 일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냐면 여러분 읽으면서 좀 어려웠죠? 발음도 어렵고 저는 이빨을 지금 5개가 없어요. 이번에 치과 가가지고 3개를 뽑고 5개를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하나 가짜 이빨만 해가지고 자꾸 4개가 없으니까 바람이 자꾸 새는 것 같아요. 발음이. 그런데 오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을 읽기도 힘들 정도로 이름이 많이 나와요. 27명의 이름이 나와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게,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룸바. 27명. 그런데 그 밖에도 여기에 27명만 등장하는가? 아니죠. 저의 집에,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고, 또 10절에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돼 있고, 또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미 로마에는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는 가지 않았지만 서로 왕래하는 소식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도 있고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로마에 간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연결시키시고 다시 보내시고 그러한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읽으면서 계속 동일한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무난하라라는 단어예요. 무난하라.
몇 번 나오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16절 가운데 18번이 나와요. 그리고 16장 전체에서는 22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걸 봐요. 서로 문안하는 걸 봐요. 잘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요즘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문안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서로 연락도 안 해. 나 교회만 나가면 되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문안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이러한 것이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그 사람과 자주 문안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역을 함께 일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자신이 아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동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반응할 때,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반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찬양. 거기에 찬양 가사를 보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흥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흥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세요? 불길이 막 퍼져나가는 거. 여러분, 이번에 LA에서 불이 막 일어났잖아요. 엄청나게 퍼져나갔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퍼져나간다면 놀랍겠죠. 말씀이 이 성령의 불길이 막 퍼져나가면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도 함께 퍼져나가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부흥은 움직임이에요. 부흥은 무브먼트예요. 성령의 흐름이며 성령의 움직임이 부흥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하는 움직임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의 움직임이 그게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성령과 말씀의 흐름과 또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 부흥의 무브먼트에 그 흐름에 그 바람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흘러가면은 그때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해서 반응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순종과 어떤 헌신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에 함께 동참을 했는가, 함께 동역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 아우 지루하다, 이게 뭐야? 이러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베라는 여자예요.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베베라는 자매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으로 취급했죠. 근데 숫자에도 소개할 때도 여자부터 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의 문화와 상식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집사라는 거예요. 갱그레아 교회 집사예요. 베베는 이 여집사, 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우리 자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래요. 지금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녀가 오면은 영접하래요. 맞아들이래요. 합당한 예절로 맞아들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 영접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견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보호자라는 게 후견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고 또 충당이 되면 또 일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해. 그러니까 지금 베베와 같은 이 자매가 재정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이랬죠. 예수님은 원래 목수였어요. 목수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을 봐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들 요한나, 또 수산나,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제자들은 여러분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예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충당하시고 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베베로 돌아가서 베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베베가 오면은 영접하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베베 자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가져다가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편지 전달하는 게 뭐가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그가 사역하고 살고 있는 곳은 갱그레아 항구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에서 남쪽으로 한 11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고린도까지 와야 돼요. 와서 편지를 받아서 로마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편지 쓰면 어떻게 해요? 요즘 뭐 편지도 안 쓰죠. 이메일 쓰거나 카톡으로 하죠. 그런데 편지를 쓰면은 A4 용지 같은 데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로마서 이거 16장 되는 거 쓰면은 몇 장 될까요? 뭐 많아봐야 20장? 뭐 이 정도면 쓰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20장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표 붙여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어디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니라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편지를 적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는 어떤 거냐면 두루마리로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지금 16장 되는 분량을 거기에다가 적어서 두루마리로 한다면 굉장한 무게였을 거예요. 여자가 혼자 들고 가기에 쉽지 않은 무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그걸 전달하는 일을 지금 이 베베 자매가 맡았다는 거예요. 뭐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부부입니다.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다른 데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누가 남자예요? 브리스가가 남자입니까? 아굴라가 남자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가는 여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왜 브리스가를 앞에 적었을까? 레이디 퍼스트이기 때문에 앞에 적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여기에 적었던 이 앞에 적는다라고 했을 때요. 나중에 미디어사를 공부하면 나와요. 미디어사, 믿음의 여정에서 사역하기. 그 과정을 공부하면 나와요. 이름을 어떤 사람을 먼저 적는지. 미리 얘기해 드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예요. 여러분, 그 부인인 브리스가가 더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또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브리스가는 신분이 뭐였냐면 로마인이었어요. 귀족 출신이에요.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인이 유대인과 결혼했다. 결국은 로마 시민권도 박탈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가능성도 많고 어찌되었건 핍박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문화 가정 되면 핍박도 있잖아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대 그 예수를 믿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글라우디스 그 황제 때 그 로마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추방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쫓겨냈어요. 쫓겨내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에 갔어요. 그때 처음 바울을 만나서 함께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브리스가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뭘 했겠어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더 좋아졌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그 부부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보면은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을 소개할 때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라고까지 합니다. 생명까지도 바치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그리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재산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모두 드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는 어떻게 동역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동역하기 원하는가? 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연결된 동역자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고 세상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열거한 이름 중에는 지금 27명이 열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1명이 여자입니다. 11명이 여자예요. 여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베베, 브리스가,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몇 절이에요. 절수예요.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굉장히 익숙하죠.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장모님이 제 아내 부를 때 유니아 이렇게 불러요. 죄송합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자매고 버시라는 것은 페르시아 여인의 아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버시. 또 루포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왔지만 루포의 어머니. 또 율리아는 거기 나오는 빌롤로고의 아내입니다. 또 네레오의 자매, 네레오와 네레오의 자매는 빌롤로고의 아들, 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올름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1명 정도가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의 이름, 노예에게 붙여졌던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이었는데 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암블리아, 또 우르바노, 스타고, 험에, 밤블리아,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 귀족 출신도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또 아그리빠와 형제간입니다. 글라우디오 형제의 친구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또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기수는 글라우디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명하고 부유한 권력가가 나기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 노예와 귀족,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것도 신분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별과 신분과 명예와 소유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수식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또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내 친척,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친척이라는 말이 진짜 친척일 수도 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친척이 아니라 그만큼 동역하면서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친척처럼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그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가, 어떤 수고를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다 그려가면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썼던 수식어 중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사랑하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또 지금 우리 교회 또 예전에 만났던 성도들, 내가 알고 있는 동역자들,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적을 수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부끄럽게도.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동역자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사랑하는 손진국 목사 이렇게 소개를 할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소개할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 원수 같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없겠죠. 나의 사랑하는 이러한 말로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로마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두 번째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였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소개할 때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소개될 때, 나를 누가 소개할 때 거기에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수식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또 나에게 연결시켜 준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며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연결시켜 주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면 하나님 그분을 축복하시고 또 내 마음을 열어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갖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들에게 다의 사랑하는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식어를 붙일 수 있도록 서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동역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를 내 마음에 품고 함께 나와 같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 함께 올라타서 그 부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수고하며 섬기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